파랑새와 들쥐가 한 구역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늘 나무가지 위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들쥐는 아침부터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히 사방을 다니며 먹이를 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황금빛이 물들은 가을에 눈 내리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들쥐는 부지런히 먹이들을 날라다 자기의 집에다 굴에다 넣었습니다. 특별히 파랑새의 먹이가 되는 붉은 나무 열매까지 그는 잔뜩 자기 집에다가 모아놨습니다. 드디어 들판에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나무들은 눈 속에 감춰지고 모든 풀들도 하얀 눈 속에 덮여버렸습니다. 내내 노래를 부르던 파랑새는 더 이상 먹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나무 가지 밑에 토구를 팔고 사는 들쥐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애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들쥐는 단호하게 파랑새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그렇게 노래만 지절거리더니 꼴 좋게 됐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는 한 톨의 열매도 줄 것이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 파랑새는 나무까지 하얀 눈을 부리로 쪼고 있다가 그는 굶어서 나무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은 다 지나갔습니다. 또한 한여름을 거쳐 열매 맺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들쥐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기상에 파랑새의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삶의 의욕이 났었고 온몸의 기운이 돌아 부지런히 먹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쥐는 파랑새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고 그가 살아있을 때 정겹게 부르던 노래소리가 귀에 쟁쟁한 것 같았습니다. 점점 파랑새의 노래소리를 듣지 못한 이 들쥐는 기력이 쇠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었습니다. 먹이를 모으러 이산저산 뛰어다니던 그 용기와 힘도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많은 먹이를 자기의 토굴 속에 모아놨지만은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 죽게 되었다.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지요. 파랑새가 노래를 부르고 자신은 모이를 주울 줄 아는 힘이 있다면 서로 누나 먹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우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오늘 우리 인간 사회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임에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각자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서로 나누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물물교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소쿠리와 바구니를 죽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농사 짓는 사람과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시장 경제요, 자본주의까지 이런 거지요. 들쥐는 무조건 노래하는 파랑새를 비판만 해서도 안 되었고, 그리고 그가 식량을 구걸할 때 단호하게 거절해서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수성가했다고 그렇게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저는 주변에 자수성가했다는 그 뻑하면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상담하면서 들었거든요. 여러분,
자수성가의 의미가 부모의 원조와 혜택이 없이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경제활동만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의미를 주는 거냐 그 말이죠. 부모가 한 푼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더라도 이 지상에 4억만 마리의 정자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 이것마저 기적이고 이것마저 부모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예 목사님, 무인도에서 내가 보물상자 황금덩어리를 쥐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자수성가죠. 천만에요. 보물상자를 그 섬에 갖다 놓은 해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물도 자기가 찾아서 나올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인이 돼가지고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적 치유에서 관계성의 치유라는 과목이 있어요. 인간이 내면을 먼저 치료해야 복음의 능력이 임해도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상처와 과거와 쓰라린 경험들, 쓴 뿌리에서 나오는 쓴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치유, 이너 힐링 가운데 한 파트로서 관계성의 치유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관계성의 치유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 부모의 관계든 형제의 관계든 친척과 친구들의 관계든 간에 어떤 대인관계에서라도 내가 입었던 상처, 그 처절한 슬픔, 이런 것들이 내 내면 속에 깊이 입력되어 잠재해 있다가 비슷한 사건만 나타나면 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쓴물이. 그래서 이 관계성의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힐링입니다. 오늘 그 맛보기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서 대인관계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서 우리의 관계성에 쌓여있는 많은 상처들, 나쁜 경험들, 그래서 그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쓴물을 내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달아보고 치료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인간 사회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부가 있는 것이 좋고 모든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지상의 천국의 지점으로 남겨놓은 교회마저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힐링 가운데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힐링이 내적인 치유인데, 그 내적인 치유 가운데 관계성의 치유, 릴레이션십에 관계된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랑새와 들쥐가 서로 각각 다른 일을 했지만은 서로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일본을 얕잡아보는 사람도 없죠. 먼저 일본이 그렇게 우리 한민족을 짓밟았습니다. 괴롭게 했죠. 식민지 36년 동안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런 내적인 상처가 오늘날까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얕잡아보는 거예요. 세계 여론조사에 의해서 일본을 가장 얕잡아보고 잘못 보는 민족은 한국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일본의 노벨 물리학생이 3개나 돌아갔습니다.
22개의 노벨상을 탄 나라입니다. 그 숫자에 비해 우리 한민족의 노벨상은 몇 개입니까?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화상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70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고 탄 상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깎아내립니까? 돈 주고 산 거다 이거죠. 김정일이 70억 달러를 줘서 70억 달러 다 어디 갔습니까? 원자 핵폭탄 만들어, 미사일 만들어 미국을 협박하고 남한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객출해 준 기업가는 정보원이 뒤에서 떠밀었는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자기의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꼬리 자르기로 그 수상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22개나 노벨상을 탄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얕잡아봐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죠. 도대체 어떻게 22개 노벨상을 타고 한민족은 매해마다 미끄러지고 못하냐 그 말이죠. 한국계가 타기만 해도 고맙겠어요. 일본 대학연구, 한국대학연구소, 일본대학연구소, 외국의 연구기관에 있는 한국계 과학자가 상을 타도 기쁘겠습니다만 한국계조차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1868년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타라 입구라는 정책을 썼죠. 동양에서는 얻을 게 없으니 서양을 배우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의 개국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된 일본의 지도층들의 그 지혜로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죠. 도리어 그때 우리는 세국전청을 썼잖아요. 세국전청. 외국의 문명을 반대하는 세국전청을 썼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던 일본 사회는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존중했습니다. 마치 지금 독일 사람들이 또 스위스 사람들이 기술학교를 존중히 여겨서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그런 국가인 것처럼 말이죠. 일본은 기술을 가진 장인들을 존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빵집을 하고요. 우동을 하고요. 도자기를 만들고 대장쟁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도쿄에 가면 대를 물려가면서 우동집을 하는 그런 우동집이 많아요. 그러면 그 우동집이 굉장히 괜찮은 집이다 가보면 다 쓰러져 가는 식당입니다. 의자도 메칸이 없는 식당이에요. 그런 식당을 몇 대를 이어오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회다, 그런 분위기다 그 말이죠. 대물림하는 그런 작은 그 기술 하나하나를 대물림하는 그런 정신과 기질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의 나쁜 점을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죠. 노벨상 22개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호기심도 많고 모험심도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우둔할 정도로 집착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기질인 거죠. 흔히 한국 사람은 총론에 강하면 일본 사람은 강론에 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강 펑펑펑 뛰어가는 성격입니다. 총론에 강하다 그 말이죠. 중요한 줄거리만 탁탁탁탁탁탁 요령이 뛰어난 거죠.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미련할 정도로 강론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강론이 뭡니까? 오늘 유행하는 말로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민족이에요. 디테일에.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신화를 이룬 거지요. 소니의 신화를. 그 디테일, 마지막 손질, 피니싱 타치를 잘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고급 물품이 일본의 물품이 아니냐가 말이죠. 그 디테일에 신경을 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탕주의죠. 한탕 잘해서 콱 돈을 쥐고 일어나자 이거죠.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증오심과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을 볼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졌다 이거죠. 우리가 졌다 이거예요. 우리도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심한 것이 많아요. 한심한 것. 부족할 것이 없는 의사와 부유층들이 외제차 보험 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게 많습니다. 7월 26일 오전 3시에 서울 강남의 병원장인 이모 씨는 43살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알코올 농도 0.13%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에 옆에 돌멩이 경계석을 부딪혀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날 오후 4시가 되어 교통사고가 났다며 수리비 4,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건 더하는 정도를 떠나 양심을 속이는 거죠. 대형 식당의 사장인 김모 씨는 55세인데 고객의 폴세 승용차,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럽차 유명한 차를 타네요. 폴세 승용차를 말벳 파킹 해주다가 그만 주차장 벽에 부딪히고 찌그러뜨립니다. 아마 새로운 차를 타니까 좀 상당히 긴장을 했겠죠. 그러나 타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식당 사장은, 그날 왜 또 식당 사장이 발베 파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날이 아니죠. 그날 저녁에 아무도 안 보는 새에 자기 BMW 승용차를 그 차에 들이박은 것처럼 보험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비 400만 원을 청구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의사들,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외제차에 대한 보험 사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에서 7명을 사기죄로 체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여기 비판이라면 judgment,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이것은 옳았다, 저것은 나빴다 하는 마지막 심판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 criticize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고 분별하고 criticize 하는, 비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비판은 심판.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듯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만큼 가십이 취미인 나라는 없어요. 뒷담화 즐기는 나라 없습니다. 이건 뭐 성직자 세계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다 이 모양이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만 백성을 심판하는 자로서 법관 노릇을, 판사 노릇을 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쓸데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판단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누구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가십과 이 모든 뒷담화를 정말 절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막 허벅지를 손으로 뜯어가면서 이런 거 즐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정말 고쳐야 됩니다. 비판이란 말은 크리노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한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들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과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는 창세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최후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 하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판단하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나무를 따먹었다 이거 그러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다면 옳은 판단이 되겠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지각에 있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4차원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너무 판단하는 거예요. 참 저는 큰 환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는구나.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판단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헛된 것인가를 제가 그때 더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법법자를 보세요. 삼수변에 갈 겁니다. 삼수변에 갈 거.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로서 소속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속감에 있어서의 기준, 소속감에 있어서의 경계선은 인간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악한 양심, 화인받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중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양심, 그 양심이 우리 소속감, 인간 대인관계의 공동체 생활에서, 단체 생활에서, 관계 생활에서 하나의 기준과 경계선이 된다. 양심은 인생의 등불이다. 그렇게 법학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기준을 내세운 것이다. 법학에서 양심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요. 철학자 칸트는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도덕률을 가진 양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따라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증오심과 나쁜 마음으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주의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마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수를 판단해서 원수를 어떻게 뭘 해보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관계성의 치유에서 정말 여러분과 나의 모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할 때 남들을 판단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4차원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내려다보는 입체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한계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판단하려고 했고 정죄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원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쪽이 피해자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쪽이 더 원망할 만한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헛다리 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내적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이죠.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정죄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말이죠. 너희들을 언제 모세의 자리에 앉혀놨느냐? 그렇게 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냐 그 말이죠. 자기의 의의 기준을 따라, 자기의 옳고 그름 수준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했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있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6절부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가치를 모르는 자, 귀한 것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은 단절해라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원리는 화합의 원리입니다. 화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는 사람은 주를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고 화평함,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은 거룩함과 화평함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것은 화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절에 읽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 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는 먹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먹는 물건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에게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것은 단절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모르는 개 같은 사람들, 또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들, 탐욕과 이런 욕망에 쌓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단절하다고 말해요. 단절.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친구가 우리 자신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강남의 부유층들, 의사와 식당 주인과 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뭐 특별히 돈이 궁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외제차를 가지고 보험 사기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교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단절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마귀의 점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단절하는 게 좋습니다. 단절하는. 유난히 사주팔자 따지고 유난히 무속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유난히 점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교우관계 가져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영들을 우리가 전수받게 됩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단절의 원리죠. 우리가 가려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봐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음란하기 짝이 없고 도박 중독에 마약 중독에 쩔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의심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 단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맥도날드 3분기 수입이 30% 마이너스 성장됐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맥도날드가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정도로 커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이번 3분기에 30% 매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지역별로는 유럽의 1.4%,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9.9%, 또 미국에서는 3.3%가 더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맥도날드가 천시를 받고 소비가 감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사라 세나토레 번스타인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간 고기를 사용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부진했다. 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막 짧게 부숴가지고 냉동을 시키니까 뭐 안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 맥도날드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성향도 말이죠. 대기업들이 쏘기면 단절하는 거예요. 안 먹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탄산 음료를 매일 마시면 노화가 6년 빨리 진행된다. 그런 의학계 발표도 나왔어요. 맥도날드에 자연히 음식을 먹으려면 코가 아니면 탄산 음료를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늙어 죽는다는데 누가 그걸 기분 좋게 먹겠습니까? DNA에 평상보다 6년도 빨리 노화가 된다는 것이 의학협회의 발표였습니다. 미국의 건강한 성인 5,309명을 대상으로 해서 탄산음료 섭취량과 백혈구를 조사했더니 조사 결과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신 피해 실험자의 염색체 끝 자리 잡고 있는 DNA 보호자격인 사슬중합체가 정상보다 분열 증식할 때마다 더 짧아졌다.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죠. 더 짧아졌다. 이 사슬종합체는 생명의 수명시계이다. 그리고 암과 심장병, 당뇨병의 발병의 원인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연구를 한 엘리사 에펠 교수는 설탕 범벅인 탄산음료를 꾸준히 마시는 것은 신체의 설탕 대사를 부담 가중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비만에 빠지게 한다. 이런 뉴스들이 가장 매상이 높은 패스트푸드점에 소비량을 떨어뜨린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단절의 원리가 적용된 게 뭡니까 요즘? 에볼라 사태입니다. 에볼라 사태에 의해서 미국의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잔을 돌리는 습관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술잔을 돌리면 다 이 침이 묻잖아요. 침이. 술잔 돌리는 거 안 받아 먹으면 그 술자리에 그 의리와 우정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맘보로 술잔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간병도 그 술잔 돌리는데 의해서 전염이 된다고 그랬건만, 그래도 여전히 그냥 무슨 그거에 큰 우정이고 무슨 의리인 줄 알고 그걸 돌리는데, 에볼라 사태 이후 술잔 돌리는 일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타액에 의해서 에볼라가 옮겨지니까. 그 다음에 허그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과도하게 하면서 양쪽 볼에 뽀뽀하면서 허그하는 인사법도
사라지게 되고 서로 거리를 두고 동양식으로 인사하는 것이 요즘 문화 자리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거절의, 단절의 원리의 하나죠. 우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줄 모르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모르는 그런 교제는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대접의 원리가 나옵니다. 7절부터 계속 기도에 대한 3단계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의 3단계입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정말로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음식 사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특별한 것을 대접한 것도 아니지만은 대접한 그 자체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곧 뚱딴지같이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이것이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 이거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도 먼저 대접을 해야 좋은 것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원리도 대접의 원리가 황금 룰이라는 거예요. The golden rule, 황금 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원합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LA에 살고 있는 서효연이라고 하는 배낭 여행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뻑하면 배낭을 끼고 온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보고 취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이 국교인 국가를 갔을 때 돈 아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과테말라에 배낭여행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참 돈을 아껴 쓰느라고 하루에 한 끼만 밥을 사 먹고 나머지는 커피를 사가지고 배를 채웠대요. 배낭여행자들이 돈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야외에 있는 노점상 커피점에서 커피를 한 잔 샀답니다. 그리고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 종이컵을 어디다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미국처럼 쓰레기통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과테말라 중심지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컵을 들고 어디다 버리려고 막 찾으러 다니려고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신사가 거기다 딸랑 하고 돈을 넣어주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웬 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컵으로 구걸하는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참에 그럼 점심값 한번 벌어보자. 그리고 컵을 들고 길거리에 어정쩡하고 서 있더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다 던져주더라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캐톨릭 국가니까 얼마나 그 생활 속에 적선이 몸에 뱉겠습니까? 뭐가 후질구리하고 배낭을 맨 어떤 동양계 사람이 컵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컵에다 딸랑딸랑 돈 넣어주는데 오후 한때 넣은 돈이 너무나 푸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저녁을 사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내가 취직을 안 하고 직장을 안 가도 돈벌이가 되네. 쿠바 아바누에 갔을 때 그는 쪼개면 고소한 씨가 나오는 그런 열매를 길거리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돌멩이로 깨트려 먹고 있었대요. 배가 고파서. 그 건물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씨를 깨트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위를 쳐다봤더니 건물 옥상에서 어떤 신사가 웃으며 손을 흔들면서 돈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구거라는 거지가 앉아가지고 씨를 깨뜨리고 있는 줄 알고 그 신사가 돈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장사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온두라스 수도 아름다운 태구 지펠라라는 도시에서는 거기는 성당이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자기가 잠잘 데가 없으면 성당에 들어가면 그렇게 잠이 잘 오고 아무도 타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그날도 성당에 가서 길게 다리를 쭉 보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사가 열리고 있었대요. 미사가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막 기타를 연주로 막 하는데 얼마나 노래소리가 좋은지 자다가 깨가지고는 눈곱 닦고 코 닦고 앉아가지고 미사에 참석을 했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미사를 끝나고 사제가 통로에 내려오더니 모든 사람 다 일어서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서로 허구하고 끼안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주더래요. 그 자기도 여러 명하고 막 인사를 나눴대요. 뒤에서 막 정신없이 나누는데 갑자기 막 인사를 나누는데 자기 주머니에 어떤 신사가 손을 쏙 집어넣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뭔가 하고 인사 다 끝나고 저 구석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돈 뭉치가 들어있더래. 돈 뭉치가. 그러니까 이거 막 허구하고 성당에서 인사하다 보니까 행식이 구질구질하고 그냥 길거리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배낭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신사가 다 양복 입은 신사가 아마 좀 잘 사는 신사이겠죠. 보니까 그 미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거지 같으니까 자기 있는 돈을 다 틀어 넣어준 건데 그 돈이 그냥 지폐가 뭉태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여행을 정말 재미있게 여유있게 하고 왔다. 나는 배낭여행을 가서 한 번도 취직은 해보지 않았지만 돈 떨어질 날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이 생활화된 캐톨릭이 국교인 국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대접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가 꾸이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대접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인간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것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뭐 돌아올 걸 생각하고 대접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진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대인관계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교회생활할 때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이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후대하고 영접한다면 그 상급이 우리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대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줬습니까? 우리에게 상급받고 복받을 기회를 얼마나 도처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 7장 7절부터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원하고 응답을 받고자 원합니까? 먼저 필요한 대로 드리세요. 감동이 오는 대로 드리세요. 우리 사모가 가끔 그런 경험을 많이 저한테 얘기하죠.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힘이 지나도록 드리면은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빠르냐 그 말이죠. 야, 참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네가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극전히 내 힘에 지나도록 대접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대접을 하세요. 대접을 하세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드리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대접을 할 때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6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이 황금률, the golden rule,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이 대접의 원리는 대인관계의 큰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도리어 화평하시고 화합의 원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괴롭히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진주처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가치를 모르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단절의 원리입니다. 단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영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교류하다 보면 그들의 언어와 말 행실을 통해 우리가 억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니 서로 분쟁하고 다투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개 같고 세상의 돼지 같은 정욕과 세상의 물욕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종하고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단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했던 대접의 원리.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세요. 여러분이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세요. 또한 사람들도 먼저 대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앞에 남은 생에 수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들 하나님의 통로로 쓸 때 보상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5가지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5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많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을 약속하신 은혜의 주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존재는 성령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은사도 주시고 권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존재는 천사죠. 천사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신하고 프로텍션 해줍니다. 우리를 마치 생명싸개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천사가 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과 연락하며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사람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내 이웃을 먼저 대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다른 영적인 존재를 통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은 그의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기회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천사들이 도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사랑의 통로를 열어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고 생명이 전달되는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탐욕과 정욕으로 끝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바른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 육신의 생활과 의와 그 다음에 평강,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 그리고 희락, 우리 영속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이웃을 대접함으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 기쁨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나라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화합의 원리로, 단절의 원리로, 대접의 원리로 대인관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항상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내게 죄를 통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서 개인줄도 모르고 돼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다 두고 함께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의 단절의 원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여 선지자와 의인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승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를 승리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적인 치유, 이너 힐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내적인 치유 가운데 관계성의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픈 배신과 쓰라렸던 경험들이 이 시간 성령의 치료의 역사로 썬물과 썬뿌리가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결단하는 가슴마다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게 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도구가 되므로 희열과 기쁨의 생애를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일곱 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회방하지 말지니라. 오직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께 홀로 영광이 있어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상급 있고 보상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